16세기 초 이탈리아의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작품 모세 조각상을 보면 십계명 두 돌판을 들고 있는 모세 머리에 두 개의 뿔이 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는 말씀이 출애굽기 3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 나오는 광채라는 단어와 뿔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발음만 살짝 다를 뿐 철자가 똑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훗날 4세기 5세기경에 히브리어 구약성경 또 헬라어 신약성경을 라틴어로 번역을 했던 초대교회 교부 제롬이라는 분이 착각해서 오해해서 영광이란 말을 뿔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라틴어 성경 불가타 성경이라고 하죠. 천주교의 공식 성경으로 1000년 이상 내려왔고 16세기에 미켈란젤로도 그 성경을 따라서 모세의 머리에 뿔이 있는 것으로 저렇게 조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각품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에 가면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혹시 가보실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 성경 속에 있는 단어 하나가 잘못 이해되고 또 엉뚱하게 번역될 때 오랜 세월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 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출애굽기 34장의 그 장면, 즉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고 그 광채를 가리기 위해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자기 얼굴에 수건을 썼다는 그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인용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당연히 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영광이라는 단어로 모세 얼굴에 있던 그 찬란한 광채를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저 하나의 신기한 사건에 불과할 수도 있었던 출애굽기의 그 장면이 도대체 뭐가 그리 중요하기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여러 번 인용하며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지난주일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하며 자기와 자기 동료들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다고 말씀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모세 언약, 즉 옛 언약과 예수님의 새 언약을 여러 측면에서 대조하면서 새 언약이 옛 언약에 비해, 그리고 새 언약의 직분이 옛 언약 직분에 비해 훨씬 더 영광스럽다는 사실을, 얼마나 더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말씀하는 그런 문맥 가운데 모세 얼굴에 그 광채와 그가 덮어 썼던 수건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누군가의 추천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성도들을 선동했던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은 사도 바울의 볼품없는 외모나 화려하지 못한 설교나 또 그가 겪었던 온갖 여러 가지 고난 등을 비웃으면서 아마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바울 같은 사람은 사도로서의 자격이 없다. 사도라면 모세처럼 얼굴에서 환하게 광채가 나든지, 아니 그게 아니라면 평소 배부르게 잘 먹어서 목회에 크게 성공해서 얼굴에 기름기라도 번지르르 해야지, 어떻게 얼굴이 저렇게 꾀재재하고 행색이 늘 초라하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맨날 얻어맞고 또 툭하면 감옥에 갇히는 그런 사람이 무슨 사도냐. 역시 구관이 명관이라고 모세 율법이 최고다. 이방인인 당신들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우리 유대인들처럼 모세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 아마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요, 심지어는 사탄의 일꾼이라고까지 말하며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자기들의 추천서를 자랑하고 빼어난 외모를 자랑하고 큰 성공을 자랑하고 유대인으로서의 혈통을 자랑하고 모세 율법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에 미혹되지 말라는 것이에요. 비록 자기 같은 새 언약의 일꾼들이 겉으로는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너무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그런 거짓된 일꾼들보다, 아니 거짓되지 않고 하나님의 정말 진정한 종이었던, 위대한 종이었던 모세보다, 옛 언약의 일꾼이었던 그 모세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은 자들이라고, 새 언약의 일꾼들이 그와 같은 자들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모세 언약, 옛 언약에도 어느 정도의 영광이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인정해 줍니다. 7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다 말씀하죠. 또 9절,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 11절,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다.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을 사용했지만 하나같이 다 모세 언약, 옛 언약에도 영광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옛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친히 돌판에 써주셨던 십계명을 모세를 통해 받았던 그와 같은 일은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들로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가장 놀라운 일이었고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웠던지 하나님을 만나 뵙고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서 백성들이 모세의 그 얼굴을 직접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광스러운 옛 언약과 그 직분에 또 한편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즉 그것은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직분이요 정죄의 직분이요 없어질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런 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저런 일 하는 것은 싫어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는 있었지만, 그러나 그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 자신에게는 없었기에, 그들의 마음이 돌처럼 딱딱하고 완악했었기에 그들은 그 율법을 온전히 잘 지키고 그로 말미암아 살기는커녕 오히려 율법에 의해 정죄를 받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로 하나님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것입니다. 모세의 얼굴을 통해 반사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가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싸고 있는 동안에 서서히 옅어지고 언젠가는 결국 다 없어지게 되었던 것처럼 옛 언약 자체도 영원한 언약이 아니라 2000년 전 이 땅에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까지만 유효한 그런 일시적인 언약이요 곧 없어지고 폐지될 언약이었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그에 비해 새 언약과 새 언약의 직분은 어떻습니까?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영은, 즉 성령은 살리는 것인데 그 영의 직분은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보다 더욱 영광이 있고요, 의의 직분은 정죄의 직분보다 영광이 더욱 넘치며, 또 길이 있을 것은, 즉 영원히 계속될 그 새 언약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없어지게 될 옛 언약보다 더욱 영광 가운데 있다고 말씀합니다. 더욱이란 말이 거듭거듭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10절에서는 그 두 언약을 비교하면서 또 대조하면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앞에 나오는 영광되었던 것은 모세 언약, 옛 언약이죠. 한때는 그 옛 언약도 분명히 영광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더 큰 영광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새 언약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맺어졌고, 그 새 언약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니 옛 언약은 이제 더 이상 영광될 것이 없다, 영광스럽지 못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저녁 먹고 어둑어둑 해가 진 후에 저와 제 아내가 가끔씩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할 때가 있는데요. 그러면 그때는 길가에 놓여 있는 가로등 불빛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에 가로등이 하나도 동네에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은 요즘같이 참 위험하고 흉흉한데 집 바깥을 저녁에 걸어 다닌다는 것은 참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가로등이 있으니까 앞에서 오는 사람이 누구인지 볼 수도 있고, 또 밑에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그렇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이제 해가 뜨고 나면은 지난밤에 그렇게 도움이 되었던 가로등 불빛이 사람들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해가 뜨는 것과 동시에 가로등은 자기들이 알아서 자동으로 꺼지고요, 간혹 센서가 고장나서 꺼지지 않고 계속 켜져 있다 할지라도 켜져 있는지조차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그 가로등 불빛은 그보다 훨씬 더 밝고 찬란한 태양빛에 비하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새 언약의 더 큰 영광 앞에서 모세 언약, 옛 언약의 영광이 마치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한때는 영광되었던 것이지만 이제 더 큰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에 율법의 마침이요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옛 언약은 더 이상 영광될 것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새 언약은 우리에게 이거 해라, 저거는 하지 마라, 단지 명령만 할 뿐 실제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거나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참된 능력을 공급해 주지 못하는 그런 옛 언약과는 달리 생명을 살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중생시켜 거듭나게 하시고 깨끗하게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살처럼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시고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늘 거하심으로써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에, 그리스도의 계명에 즐거이 순종할 수 있게 하시는 그와 같은 언약입니다. 새 언약을 맺기 위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단번에 이미 다 치러졌기 때문에,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로 당당하게 설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새 언약은 또한 중간에 없어지고 폐지되는 그런 일시적인 언약이 아니라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마지막 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장차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그날까지 결코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언약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그와 같은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새 언약의 일꾼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노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앞에서 담대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보기에는 내가 참 너무나 초라해 보이지만,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내가 맡은 이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똑똑히 봐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그는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한다고 말씀합니다. 옛 언약의 일꾼이었던 모세는 어떤 면에서는 담대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13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즉 그의 얼굴에서 빛나는 그 광채가 언젠가는 사라지게 될 텐데 그것을 백성들이 지켜보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썼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백성들 앞에서 말할 때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베일로 덮어쓰고 어떤 면에서는 담대하지 못한 상태로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새 언약의 일꾼인 사도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얼굴에 수건을 쓰지 않고 아무 거리낌 없이 담대하게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새 언약의 영광은 결코 없어질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뭔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 영광 없어지면 어떻게 하나 두려워할 것이 없고 그냥 맨 얼굴로 전해도 그 자체가 이미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2세기 중반에 쓰여진 어느 기록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작은 키에 머리는 벗겨졌고 다리는 안짱다리였으며 몸은 땅땅했다. 눈썹은 서로 붙었고 코는 꽤 길고 매부리 코였으며 은혜가 넘쳤다. 때로는 사람처럼 때로는 천사처럼 보였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신뢰할 만한 글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한 160 몇 년도에 쓰여진 글이라고 해요. 얼마나 우리가 믿을 만한 글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또 그 당시 기준으로는 그와 같은 외모가 호감형이었는지 아니었는지도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외모와는 아무 상관없이, 자신의 학벌이나 학위 같은 것들과는 아무 상관없이, 자신의 언변이나 말솜씨와도 아무 상관없이, 또 이러쿵저러쿵 다른 사람들이 그를 평가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의 말에도 아무 상관없이 영광스러운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담대히 말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14절과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새 언약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언약을 최고로 여기며 모세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인들, 어쩌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거짓 사도들을 언급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옛 언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옛날 모세의 얼굴을 덮었던 수건이 지금은 유대인들의 그 완고한 마음을 덮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그들이 구약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읽고 밤낮으로 연구해도 그 성경이, 구약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을 성경 속에서 만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결국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손 들고 항복하면서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야 비로소 그들 마음에 그 수건이 벗겨지고 없어지게 되는데, 그래야 그들이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참된 소망은, 그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늘 본문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질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때는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지만, 그러나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말할 때에는 그 수건을 벗었던 것처럼, 하나님께로 갈 때마다 수건을 벗었던 것처럼 유대인들도,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도 주께로 돌아가면,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면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덮고 있던 수건이 즉시 벗겨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주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우리 성도들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가운데 우리가 다 마치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똑똑히 보게 될 것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라는 말씀은 옛 언약의 영광에서 새 언약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고요. 또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한 중생과 칭의와 성화의 영광에서 장차 마지막 날 우리가 경험하게 될 영화의 영광, 즉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살게 될 그 가장 최종적이고 가장 큰 영광에 우리가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또는 성령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고 18절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주는 영이시다, 주는 성령이시다 라는 말씀이 17절 처음에도 나오고 마지막 부분에도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위격 간의 구분이 이제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성자가 성령이 되셨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하시는 일들이 곧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마음에서 수건을 벗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함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점점 더 변화시키시고 우리 안에 항상 거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그와 같은 모든 일들이 사실 우리로서는 정확히 이게 성자께서 하신 일인지 성령께서 하신 일인지 구분이 잘 가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도 동일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님과 바톤 터치하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편히 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또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주님은, 성령님은, 그리고 하나님은 새 언약의 일꾼들을 그 영광스러운 사역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특별히 그들이 담대히 말하고 전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귀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가 다음 주일에 살펴볼 본문인 고린도후서 4장 4절과 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입니다. 오늘 말씀이 상당히 어렵고 복잡해서 우리 성도님들 설교 들으시다가 중간쯤에 포기하신 분들, 저기 안드로메다 다녀오신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이것 하나만큼은 꼭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바울이나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은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지만, 그러나 사도들이 주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목숨 걸고 전해주었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옛날 모세의 율법의 영광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의 그 복음이 오늘날 여러모로 부족하고 연약한 목회자들, 말씀의 사역자들, 새 언약의 일꾼들을 통해서 담대하게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을 듣는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도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누가 전하는가, 얼마나 재미있게 말하고 얼마나 유창하게 설교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비록 설교자의 말이 어눌하고 답답할지라도, 설교가 처음부터 끝까지 딱딱하고 지루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이 신실하고
담대하게 선포된다면, 그리고 그 선포되는 말씀과 더불어 주의 영이신 성령께서 힘있게 역사하신다면, 우리 중에 죽어있던 영혼들이 그 복음을 통해서 살아나고, 우리의 완고했던 마음을 덮고 있던 수건이 즉시 벗겨지고,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점점 더 변화되고, 또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의 옛 언약이 아니라 예수님의 새 언약이,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이 아니라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명령하는 율법이 아니라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으며 지금도 주의 영을 통해 열심히 일하고 계시며 또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약속하시는 그 복음이 훨씬 더 영광스러운 것이요, 그 복음 안에 우리 성도들의 진정한 자유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진정한 능력과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참된 감사와, 그리고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 영적인 성숙과 변화가 모두 다 들어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율법이 아니라 복음 안에 그와 같은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시간마다 그와 같은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풍성히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한편으로 말씀을 전하는 우리 설교자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율법을 이야기하고 율법적으로 설교하는 게 훨씬 더 쉬운 일이라는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예, 콜록콜록 기침하지 말고 당장 마스크 쓰라고, 목에 가래가 막 끌어올라도 절대로 뱉지 말고 끝까지 참으라고, 예배 끝날 때까지 바깥에 나가지 말고 참으라고 말하는 게 설교자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쉽고, 또 성도님들에게서도 당장의 어떤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똑바로 지키지 못해 결국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도 비록 구원받았지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성도답게 제대로 살지 못하면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지옥 갈 수도 있습니다 라고 설교해야 성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에 더 잘 순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말 그대로 착각이요, 오해인 것이에요. 엄청난 오해인 것입니다. 그런 말들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를, 율법과 복음의 구분을 잘 모르고 크게 혼동한 것입니다. 물론 율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알게 되고 우리의 죄를 더욱더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 없이는, 예수님 없이는 우리 자신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바른 기준을 배우게 되고, 그와 같은 율법으로서의 정당하고 적합한 그런 역할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율법일 것이고 복음은 또 다른 것이에요. 율법과 복음을 우리는 서로 뒤섞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또 복음이 마치 율법인 것처럼 그렇게 거꾸로 설교해서도 안 됩니다. 율법은 율법으로, 복음은 복음으로 분명히 구분해서 바르게 선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전하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 곧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말씀 사역자들의 가장 놀라운 특권이요,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요, 옛날 모세에게 있던 영광보다도 더 큰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말씀 사역자들이 이처럼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증거하는 새 언약의 신실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언제나 찬란히 빛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 늘 기도해 주시고 또 더욱더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